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평안 잃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불러 영생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주를 멀리하고 살았던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주의 보혈로 우리들을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시켜 주시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주님 만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 기뻐한다, 음성 확신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 공고한 영혼에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 저희의 마음에는 기도와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함께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고백이 2026년 저희의 삶에 가장 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환경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사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보다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사랑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드신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바라볼 때 이 시간 오시는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자유로움도 해방도 복됨도 무엇보다 믿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등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14년 전이죠. 2012년 3월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원전 피해도 있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사회학적으로 그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비해서 결혼이 2배가 늘었고 이혼은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사회학자들이 한동안 조사했다, 연구했다고 하죠. 근데 분석 결과 사람에게는 종결 욕구가 있답니다. 뭔가 모호하고 뭔가 애매하고 뭐가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것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지진이 있죠. 쓰나미가 있었죠. 원자서가 발생했죠. 방사능 노출이 됐죠. 야, 내가 이거 오염된 게 아닌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고, 또 지진이 또 오는 거 아닌가, 또 쓰나미 발생하고 더 큰 피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모호함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빨리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가진 욕구랍니다. 조금 마음 들면 결혼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이혼하고 그것이 보통 사회학적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밀당이라고 아시죠? 밀당이 뭐죠? 밀고 당기고. 춘향이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가요. 이몽룡이 뒤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몽룡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하죠. 근데 잘 보세요.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아시죠? 안 잡아요. 춘향이는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힐락 말락하면서 안 잡히고 어떻게든 빠져가요. 이명룡은 안 잡고 춘향이는 안 잡힙니다. 왠지 아시죠? 잡히면 재미가 없어요. 잡히면 끝이에요. 아슬아슬해야 이게 재미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평상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진 나고 전쟁 나면 모호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런 애매함과 모호함은 싫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모 시대가 언제죠? 전쟁 직후입니다. 참 어려울 때 힘들 때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혼이 많았고 아이도 많이 낳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모호하고 불안하니까 결혼도 빨리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애매해, 뭔가 모호해, 뭐가 불확실해, 이거 싫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40일 지났거든요. 시내산은 나무 한 그루 안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낮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엔 영하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거기 40일 동안 있었대요. 상식적으로 야 거기 못 살지, 그거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너무 애매한 겁니다. 결정을 딱 내려요.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모세 어떻게 되었는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기다리겠다, 애매해, 마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아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한테 확실한 신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이 뭐라 말하죠? 그러면 금을 가져와라 했고
금을 다 가져왔습니다.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한 행위가 무엇인가요? 이걸로 새겨요,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확실한 신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지금 애매한 겁니다. 살았나 죽었나,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뭔가 다 애매하죠.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때로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뭔가 마음이 애매해요. 불안해요. 계시나 안 계시나, 이끄시나 안 이끄시나,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미혹당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보이는 쪽으로 미혹당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이고 불안한 시대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가 참 그렇답니다. AI가 있어서 많은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AI가 나오거나 말거나 관계없지만 AI가 있으면 젊은 세대가 많이 혼동스럽다라고 합니다. 보통 대학을 인문계와 그 이대 이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계 쪽에 3대 가장 유명한 그런 직종 3개가 있답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보통 인문계 나오면 이 3가지가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해요. 근데 아시죠?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쪽 사람을 안 뽑는답니다. 인문계 나오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진짜 좋은 직업인데 사람을 안 뽑는데요. AI 때문에. 그럼 젊은 아이들은 걱정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살까? 불확실하다.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죠. 그 젊은 아이들, 보통 MZ라고 하지 않습니까? MZ 아이들이요. 그래,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저는 좋은 핸드폰이 아니지만 최신 스마트폰에다가 까는 게 뭔지 아세요? 앱을 까는데 미신 점집 앱과 그리고 점을 치는 앱을 깐답니다. 아침에 껴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앱을 켜서 점을 친대요. 어떻게 될까? 걱정해, 불안해 하고 점을 치고 사는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점을 칠까요? 왜 무당 찾아갈까요? 찾아가면요. 확실히 얘기해 준답니다. 불확실하지 않게 확실히 얘기를 해준대요. 제가 갔다 본 것 같죠? 가보진 않았고요. 보통 점치러 갈 때는 2가지를 얘기해 준답니다. 사람 본성은 2개 듣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는 당신 욕심 이룰 수 있어. 한 가지. 당신 불안한 거 있지? 그거 피할 수 있어. 확실히 얘기해 준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적입니다. 혹시 옛날에 부적 가지고 계셨었나요? 부적. 혹시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부적이 뭐죠? 부적은요. 딱 가지고 있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불안과 아픔과 힘듦이 사라진대요. 부적 가지고 있으면 뭐가 흘러 들어옵니까? 좋은 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적 너무 확실한 겁니다. 이것만 있어봐라. 그러면 복이 들어와. 이것만 있어봐. 불안 사라져. 확실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참 간단하죠. 또한 부적은 눈에 보이니까 뭔가 안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기가 와요. 불안이 와요. 애매함이 와요. 그때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뭔가 보이는 것, 뭔가 금송아지로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전히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르세요. 세상은 불안 염려를 제하게 주겠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반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끄시느냐? 우리를 불확실성과 모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환경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매하지만 거기서 네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죠. 모호한 겁니다.
죽냐 사냐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세요. 야,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그런 풍랑치는 가운데서 주를 붙잡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 붙잡으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두 가지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을 때 뭐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뭔가 애매할 때, 불확실할 때 어떤 확실한 것을 이끄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새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와도 주님은 살아 계시지, 역사하시지, 도와주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쫓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면 주의 방법으로 딱 맞는 방법으로 역사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애매함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음이 자라면 믿음 중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급한 마음 가운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딸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래 가자 함께 길을 출발하시죠. 한참 길을 가다가 한 여인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12년 동안 병든 여인 만나게 됐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낫죠. 그냥 가시지 않고 만나서 대화까지 하시는 겁니다.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이로의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애매한 겁니다. 빨리 가야 나을 텐데, 빨리 가서야 딸 고칠 텐데 왜 여기서 멈추고 계시느냐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애매함과 불안이 계속 늘고 있죠. 소식 들려왔습니다. 당신 딸 죽었어. 소식 들려온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보시면 다음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뭐 합니까? 믿기만 하래요.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딸이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모르겠는 겁니다. 장담이 안 될 때 마음이 불안하죠. 하지만 주님은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다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면 기적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중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믿음이 있으면 항상 삶이 좀 여유롭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알맞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명은 못합니다. 근데 그냥 믿어져요. 누가 물어봐요. 확실한 게 있냐고. 근데 설명은 못해요. 이상하게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단일히 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이 참 불확실하다, 애매하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를 승리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 제가 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계속 이 복음성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많이 아시는 복음성가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가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걸어갈 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왜 믿음이 없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한 가지는 붙잡으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평안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나중에 믿음 갖고 우리 다 아시죠? 우리 복음상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나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 없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누구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한 해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생명, 권세, 힘, 능력, 회복, 치유, 역사, 구원, 소망. 이렇게 제가 아무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는데 딸려가지고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기가 막힌 분이시고 믿음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요, 찬송할 때 이 찬송이 내 생의 마지막 찬송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딴 거 다 없어도요 믿음만큼은 가지고 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나중에 믿음 갖고 여기는 박수 치고 저희 박수 안 치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하시면서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왠지는 모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딱 보면 무슨 맴도는 말인데요. 쥐뿔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여유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평안해 있어요. 오직 예수 한 번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축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 믿음 가운데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만 모세한테 7절 이하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려가라. 내 백성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하고 말씀하신 후 10절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합니다. 진멸하시겠답니다. 다 죽이시겠다는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 하게 되세우겠다 하는 거죠. 많이 우리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진노하심이 참 크죠. 모세의 입장에선 좋죠. 목이 뻣뻣합니다. 말도 안 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싹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말 잘 듣는 백성 줄 테니까 나와 가자. 다 없애겠다 하는 거죠. 모세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이 순간 이 말씀하시는 주의 중심이 뭔지, 진짜 주의 마음이 뭔지를 그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모세한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싹 죽으시면 되지만 굳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은 안 그래. 하진데 나와 너 언약이 있지 않냐? 우상 숭배하면 다 죽여야 돼. 이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인데 야, 내 그럴 수 없지 않냐? 내 마음이야. 그리고 누가 내 모습 좀 말려줬으면 참 좋겠다. 내 마음 알고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주의 진심을 알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게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요. 주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도 알아요. 못됐죠. 악하죠. 거기 딱 들어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려주는 겁니다. 오늘 신미세계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누구를 찾고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문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멸하는데 나로 하여금 주님 안 됩니다. 멸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답답한 게 뭐죠? 그런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중보하면서 주님 안 됩니다. 막아주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면 진멸 중에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던 것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마음인 거죠. 비슷한 게 아브라함도 똑같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내가 멸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죄를 바라보면 참 악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좀 살려주십시오. 의인 50명, 45명, 10명 내려갔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멸당할 때 주께서 롯과 식구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얼굴 보시고 롯을 살려주시는 건가요? 아브라함 얼굴을 보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중보자, 죽어갈 때 주님 안 됩니다 하는 나가 서는 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땅 바라보면 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설 사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악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은혜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의 진심은 살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은혜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중보자의 모습인 겁니다.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언급합니까? 주께서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 거두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계속 부족하지만 은혜 공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살죠.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악한 자의 위에 약한 자의 주님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찾으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의 마음을 잘 보시는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상한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정한 심지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끄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마음이죠. 믿음은 그 주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의 진심을 알고 그 사이 서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모습이고 주께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한 해 동안 잘 돼야죠. 저 잘 되고 가정 자녀 잘 되고 일터 기업 잘 돼야죠. 잘 돼야죠. 하지만 또 하나의 부담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웃으로 퍼져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서 퍼져가는 것이 기도의 부담감인 겁니다. 조금 다름이지만 사도행전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발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어디죠? 유다로.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은요 땅까지 간다 하는 거죠. 물론 전도 이야기지만 그만큼 기도폭이 좀 더 넓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저것 전쟁 참 많습니다. 참혹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추운 겨울날 죽어가지 않습니까? 괴롭게 말입니다. 이거 바라보면서 주님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 주세요 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하는 것이 믿음 모습이고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주에 믿음 갖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세상 길은 우리는 알고 가지 않습니다. 보고 가지 않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예비하실 그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유 있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간직할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중보자가 되어서 무너진 것을 막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성 모든 것을 마구나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은 참 소중한 겁니다. 다 빼앗겨도 세상 걸어갈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주께서 예비하실 것을 바라보는 모습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뭔가 불확실해도 애매해도 모호해도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걸 역사해 주시지 하는 믿음으로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주 우리가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은혜 붙잡고 중보자가 되었을 때 민족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잘 되는 걸 넘어서서 더 확장시켜서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서 약한 것, 약한 사람들, 약한 민족, 아버지 잘 붙잡게 주시옵시고 중보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더욱더 우리 열방으로 뻗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한 해 오직 믿음 붙잡고 예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맘에 이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구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차디찬 이 겨울이지만 따뜻한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주가 세우신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뤄감에 미끄럼되게 해 주시옵시고 손길 중 함께 하셔서 어떤 삶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자력하는 비결로 복되고 넉넉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늘 소망 넘치게 하시고 또 다른 감사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처럼 세상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주일, 구역, 헌금 드립니다. 제 자녀들의 정성된 예물 받으시고 지혜 총명종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들 모두가 물질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물질로 괴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찬 손길과 강대한 꽃 손길이 있사오니 손길 더하셔서 사람 위로보다 하늘 위로 큰 기쁨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삶을 저가 꾸리는 영적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로 등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창 성도님, 정미자 성도님 두 분이십니다. 저 잠시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 노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 이은창, 정미자 성도님들 함께 등록하며 한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 계획함이 더욱더 가득한 삶 사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영이 복되고 영이 풍족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이후 삶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제장반도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은찬 성도님은 운수업을 하십니다. 1톤 차로 운송하시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회에 있는 거, 또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이제 한 10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한 80장, 90장 더 했는데 다 나가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셔서 신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애찬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그 이해옥 수다는 장례식이 잘 있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좀 괜찮으시면 좀 일어서셔서 누구신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이 며느님이십니다. 며느님은 우리 교회도 어머니가 같이 몇 번 나왔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뭐 사시진 않으시지만 앞으로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한 분이 삽니다. 예, 사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화하면서 좀 같이 그 나올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합력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유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으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다 부족해도 믿음 가지고 예수 가지고 불안, 염려, 의심이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는 주를 바로 믿음으로 여유 있게 인생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고 또한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무너진 것 막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마음의 기쁨 누리는 삶을 살기 소망하는 국외순위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와 기업 위에 구성원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여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